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의 문제이고 둘째는 용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과 용서의 문제처럼 크고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제 계속되는 말씀은 겸손에 관한,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겸손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좀 묵상하게 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냐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지금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이고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왜 이 물음을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 천국에서는 누가 높으냐? 도대체 누가 서열이 천국에서 높을 것이냐? 하는 그 제자들의 관심사였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남자들은 누가 월급을 더 많이 받나,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높은가, 누가 크냐, 누가 인정받느냐, 누가 사랑받느냐, 이런 문제들. 여자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예쁘냐, 누가 더 예쁜 옷을 입느냐, 누가 더 큰 집에 사느냐, 큰 차를 타느냐, 서로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관심과 이런 평가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지냐. 내 위치와 내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였었습니다. 12명뿐이 안 되는 제자들이었지만은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서열이 있는가, 서열이 있다면 과연 누가 앞인가, 누가 뒤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때는 언젠가,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물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기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8장 오늘부터 보지만 그 17장 앞부분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더니 제자들이 근심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관심 있는 게 들리고 관심 있는 게 보여지기 마련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살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묻는 것이 뭐냐? 오히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고 있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아버지가 계셔요. 어머니가 계셔요. 그런데 그 병상 앞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더 많은 상속을 받을 것이냐,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병으로 죽어가시는 병상 옆에서 갑론을박하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와 제자들의 문제가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때에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제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완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때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 노중에서 길 가던 중에서 누가 크냐 이런 토론이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길에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냐 누가 크냐를 가지고 그들은 심하게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중에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대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배경, 복음서를 종합하면 두 가지 배경, 십자가를 말씀하셨는 그때 길에서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졌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이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관심과는 예수님의 상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서열과 계급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서열과 계급이 엄격합니다. 또 이것 서열과 계급이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가 되었어요. 역사를 그 서열과 계급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서열과 계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영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서열도 계급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 질서 대신에 세상 질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적용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직분이 있어요?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절대로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절대로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하나의 직책일 뿐이고요. 봉사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봉사하는 거고, 장로로서 봉사하는 것이고, 권사로서 봉사하는 것, 집사로서 봉사하는 것, 평신도로 봉사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더 사랑하시고, 권사님들은 덜 사랑하고 평신도들은 더 사랑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평신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안 들어주십니까? 절대로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직분과 상관없이 연조와 상관없이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기도를 똑같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는 계급이 없고 버림받는 존재가 없고요 관심받지 못하는 존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아요,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3번이 그런 거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절대로 서열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죠.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벌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심이 있어 제자들은 누가 크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이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왜냐? 천국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웅변적인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2절부터 4절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이 있고 어린아이를 세우신 모습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죠. 이제 이르시되, 자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던 아이 아니면 옆에 있던 아이였는지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이제 세우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럼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초점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된다, 그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곧 천국을 여는 열쇠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그동안 쭉 묵상하면서 17장, 18장까지 왔잖아요.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쭉 공부한 것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4장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마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이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뭐 능력과 업적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쭉 이렇게 천국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누가 직분이 어느 직분이 크고 낮느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또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다가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종합하면 천국의 질서는 서열이나 직분이나 계급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가 뭐예요? 겸손. 교회 질서는 겸손입니다. 지시가 아닙니다. 겸손이고요. 교회의 참된 지도력이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에서 지도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에서 지도력이 나오는 것이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모르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발을 닦아주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요, 진정한 직분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겸손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겸손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다. 어렵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 우리 모두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죽었던 내 자아가 또 살아나고 내가 좀 낮아지는 것 같더니 또 일어나고 이것이 또 살아나고 이것이 문제라는,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사물을 보고 내 마음속에 불만족스럽고 내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원망이 나오고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그렇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게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다 옳은 것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원망이 되고 싫고 다 그래진다면 왜 그래?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이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숙제이고 저의 과제이고 여러분의 숙제이고 여러분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 겸손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 그 사건의 문제 아니고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거 잘 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대답은 간단하죠. 나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를 죽이는 것이 쉬우냐 그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겠는가?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 나보다 큰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보다 큰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큰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렇죠?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발은 종이나 씻기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말구에 탄생하신 그분. 그렇게 자라지 않으셔도 될 분이 나사렛,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촌동네에서 자라신 그분을 늘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태양 앞에 촛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 조금 하고 직분이 조금 되고 그러려면 제일 어려운 게 내 자신을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 들어오고. 왜 그래요? 자꾸 내 마음속이 높아져요. 그 세상 논리가 자꾸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이고 자꾸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말씀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늘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 나를 죽이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훈련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이 훈련 늘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늘 이 훈련을 해야 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상법, 내 원리, 내 방법 자꾸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앞에 왜 요즘들 스크린을 크게 놓고 십자가를 한쪽으로 조그맣게 놓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할 때 앞에 십자가를 크게 놨는가, 그런 마음들이 다 들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그런 생각. 뭐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고 교회 십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내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여러분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겸손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강아지가 못 되잖아요. 사람이 개. 그래서 그게 욕이잖아요. 사람을 개 같다라고 하는 거 욕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는요,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라는.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그럼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나를 바라보시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어느 사람의 행동이 못마땅해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내 행동이 얼마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책이 우리 사회에 유행되었던 적이 있었죠.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쉽지 않다는, 그래서 늘 우리는 훈련해야 돼.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깨뜨리고 늘 우리가 훈련해야.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이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이제 되지 아니하면 이제 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그래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돌이켜.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엑스폴로 74 굉장히 오래된 74년도 엑스폴로 74라고 여의도에서 이제 우리 한국계 대형 집회 100만이 모이고 통계로 80만 70만 그렇지만 실제로 100만도 모이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한국교회 이제 집회하실 때 저 중학교 때였었어요. 저도 중학교 이제 교복을 입고 빌리그레암 전도대에 참석했던 미션 스쿨 제가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랬어요. 대단했죠. 네,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하시지만은 설교하시고 나면 또 계속 24시간 집회를 하고 철야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집회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목사님들, 사회하는 목사님들 쭉 이제 강대에서 이제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의자가 쭉 놓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뒷말이 있었어요. 의자를 쭉 놓으면 누가 가운데 자리, 누가 좋은 자리에 앉느냐. 그걸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도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잡초가 나는 거예요. 잡초를 뽑듯이 늘 훈련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나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분께로부터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될 것이라. 겸손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같이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겸손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겸손의 원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고 겸손의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우리 겸손하기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늘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늘 겸손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힘든 것, 그 사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결국은 겸손하지 못해서 문제인데 주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용서의 사람, 겸손의 사람 되는 것인데 우리 이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겸손의 원리가 섬김의 원리가 통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천국 같은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고 일상의 삶을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화요일이면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그런 날인데 이런 것들도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주님 축복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위축이 되고 우리의 삶이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 있는 삶을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